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장마로 인한 홍수도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처소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라며 또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께 좀 사랑 고백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수사님, 따님들은 어떻게 오시나요? 와요? 네, 보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간혹 성경을 읽다가 또 묵상하거나 할 때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 좀 두루뭉실하게 조금 가리면서 가릴 거 가리고 이렇게 기록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그런 부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중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놓지 못하고 결혼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대는 끊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이것이 이제 대계 결혼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유다와 다말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를 이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결혼 문화인데,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직 너무 어리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말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읽어보시면 창녀처럼 행사를 하게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맞이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뚱맞죠. 왜 그곳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이 유다의 계보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계보가 끊어지면요, 다윗 왕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계보가 끊어지면 예수님도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그 속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아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보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세겜에 머물 때에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강간당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가 사실 우리의 정서로는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사기서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과 그의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이 사실도 사실 좀 웃긴 거지만 그 첩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사건, 근데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두루뭉실하게 기록하시면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볼 때에 이걸 어떻게 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교독했는데 6장 25절과 조금 뛰어넘고 28절, 29절 우리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나귀 머리, 나귀 몸통도 아니고 살이 하나도 없는 이 나귀 머리 하나에 그리고 또 비둘기 똥,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가 배설한 똥 그걸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매매하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화폐 단위죠. 이 당시에 화폐 단위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 1세겔에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세겔이면 3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 뼈밖에 없는 나귀 머리 하나. 모르겠습니다. 곰탕 끓여 먹으면 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 지금 상황 속에 지금 사마리아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비둘기똥 4분의 1갑, 한 갑이 1.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4분의 1갑이면 300g, 0.3리터, 한 300g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5세겔이니까 20일치의 임금,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귀머리라든가 비둘기똥은 일반적인 경우에 먹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귀라는 것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유대인들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80세겔,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상태이고 또 은과 금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라 비참한 일들까지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너의 아들을 내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줄 테니까 같이 삶아먹고 살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왜 이런 지금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했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하니 당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우리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나오셔요. 바로 나오시면 쉽게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동쪽 그쪽은 이제 산지입니다. 산지. 거기에 위치한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항상 이제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상으로 진출할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해상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이스라엘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쳐서 이 지중해 쪽으로 해상의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왕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진을 친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어떤 허점들을 찾아서 그곳에 진을 쳐서 공격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아람의 공격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았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막았는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는 다 막았는데 24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는 공격 형태를 바꾸어서 아람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꽁꽁 둘러싸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외부와 단절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할 양식과 물자들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점점 소진되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문제가 된 것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 끼니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문제와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겼던 나기머리도 비둘기 똥조차도 1년에 버려드려야 하는 그 모든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급기야는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먹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입니다. 모습들입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아람이 해상 무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그 사마리아를 군사들로 꽁꽁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려서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무언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번만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하고 있었을 텐데, 잘 방어해오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에도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방어했는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바로 앞부분까지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말씀의 뜻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먼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였다 하는지라. 11절 빠뜨렸어요. 네. 제가 11절
왜 봤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냥 하십시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들어가지 말라. 우리와 함께 앉아가 그들과 함께 앉아가 말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이 엘리사에게 데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람하는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좀 혼란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아람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했냐 하면요, 어떻게 돌려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람의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가리우게도 하시고 또 뜨게도 하셔서 모든 군사들을 생포하여서 사마리아로 유인했던 그 사건을,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유인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어 그대로 놓아 보내어 주라고 말하죠.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함께 있는 한 감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는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 놓고 바로 24절에 아람 군사들이 베나닷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둘러싸고 모든 것을 차단시킴으로 지금 사마리아에 이러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던 이 아람 군대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23절과 24절 그 사이, 너무나 짧은 그 문장 사이에 완전히 변화된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로 말도 안 되도록 약하고 미미한 존재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 인생의 큰 위기와
잔인하리라 만큼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발생한 깨어진 관계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바라보고 있는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그 왕을 본 한 여인의 절규가 들립니다. 이 여인은 그의 아들을 그의 이웃 여인과 함께 삶아먹은 여인입니다. 그 다음 날은 그와 함께한 그 여인의 아들을 삶아먹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녀가 그의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같이 여겨집니다. 잘 새겨 들으면요, 지금 이 상황과 상태가 된 것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왕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그들의 아들까지 잡아먹는 상태까지 온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주지 않으셨다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탓을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고,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사 선지자가 왕 곁에 있을 때는 아람 군대가 감히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3절과 2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곧바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을 이 아람 나라 베나닷이라는 왕이 듣게 되었고 알게 되어서 그 틈을 타서 공격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악명 높기로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을 들어보셨죠? 아합의 둘째 아들 요아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엘리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이 요아람은 보면서 이 나라가 평안한 이유가 자신의 정치적 세력,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것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은 못마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모형으로 느꼈고, 자신이 왕으로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엘리사를 멀리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멀리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 왕의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과 엘리사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서 이 아람이 공격하여 나라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엘리사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더 앞서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주님의 신호인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이죠.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말을 하여도 그것은 공허한 말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새겨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이곳에 한 어머니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방문을 했어요. 아주 큰 첼로를 하나 어머니가 들고, 아들만한 첼로를 들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월 중순에 예중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첼로 연습할 곳이 없다고, 집에서 하면 또 너무 시끄럽고 어디서 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한번 켜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뭐 평소에 영어 수업도 하고 하니까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켜보니까 소리가 크더라고요, 첼로가. 근데 또 들어보니까 소리가 이뻐요. 이게 막 드럼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정신이 막 혼비할 텐데 첼로는 비 오는 날 들으면 완전히 멜랑콜리아의 것 같은 그런 선율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 좀 소화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사용료 에어컨 쓰는 비용 정도는 주겠다. 그게 상관하지 않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어쨌든 이분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좋겠다 해서 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겠다고 이제 몇 번 말했는데 안 나오셔요. 이제 왔는데 아주 하고 하는데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는 중에 근데 왜 첼로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뭐 음악성이 있고 한데 이제 어머니의 뜻은 아이가 이제 좀 잘 자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회자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음악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인가? 근데 제가 정말 그분의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 많이 봐왔거든요. 이 일들이 잘 되면 교회에 많은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 물론 뭐 안 돕는 것보다는 사회에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 영혼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일,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남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러나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도 올 텐데 제가 살짝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뭐냐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분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100% 그건 좀 너무 교만한 것 같고 90% 이상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없이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냐 하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타이틀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대부분 다 흘러가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건 뭐냐면 교만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그 교만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것 가지고 교만하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먼저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주위에 모든 탓들을 돌려서 지금 엘리사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엘리사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2절과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2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엘리사는 지금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장로들과 함께 무슨 말을 하면서 있을까요? 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계략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왕이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왕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삶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너도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왕의 말을 전하는 이 왕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헛떨어뜨리거나 흔들림을 당하거나 불안함을 느끼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확신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그런 협박 같은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일 이맘때쯤, 내일 이때쯤에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스아는 7.5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피 단위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부피 단위입니다. 7.4리터입니다. 그 한 스아, 밀가루 한 스아, 한 세겔이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가치의 체계로 되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렇게 좀 크기가 차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경제체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면 뭐 15리터, 15kg 정도 되겠죠. 15kg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백성들이 지금 궁핍한 중에 먹을 것이 없어 헤매이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사는 하루 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경제가
내일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바닥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충분히 공급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엘리사가 전할 때에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엘리사의 말을 그동안 엘리사와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 참담함을 보면서 어떻게 내일 아침에, 그것도 하루 동안에 이런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여 믿음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왕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한 장관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는가? 도저히 자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너의 말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죠. 너가 너의 눈으로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너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부분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정말로 엘리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말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 반응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 있지만, 정말로 큰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이 위기인지 정말로 큰 고통인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탈출해야 하고 내가 벗어나야 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을 느끼지 못하고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불어닥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의 그 상황 속에 엘리사가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불어닥친 상황들은요, 육신의 궁핍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멀리 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통치력을 앞세워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 속한 백성들은 한없이 궁핍하여졌고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치는 그런 단계로 전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적인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면 오늘 사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것 같은 궁핍함과 그로 인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어느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든 상황을, 그 모든 환경을, 그 모든 결핍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의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궁핍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선포하게 하셨던 그 복음들처럼 말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너 일어날 것이야. 나 여호와가 너를 붙잡을 것이야. 나 여호와가 너를 이끌어 나갈 것이야. 그리고 모든 궁핍에서 채워줄 것이고
무너진 경제와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이 한 장관처럼 하늘의 창이 열릴지라도 그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간 우리의 궁핍함이 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궁핍함과 어려움과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의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주님께 구하고 묻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